5시에 누가 인절미 한 접시를 가져와서 인절미보다 더 맛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댁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인절미 한 접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후 몇 시라 그랬죠? 그때 인절미 냄새가 맛없게 나요? 맛있게 나요? 예? 굉장히 맛있게 나요? 억수로 맛있게 나요? 그때 인절미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인절미보다 더 맛있는 게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인절미를 보는 순간 댁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도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어떻게 하죠? 돌려주죠. 속마음 테스트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나는 돌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니까 들어서, 예,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인절미보다 나는 꼭 더 좋은 것을 담아서 그릇을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 아까 손든 분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고.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면은 더 갚아줘야 마음이 풀려요. 이런 받고는 못 견디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받는 것보다 더 갚아줘야 마음이 편해져요. 동물에게 없는 사람의 이 성품은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형상이, 그 성품이 부패되고 오염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더 줘야 마음이 풀리는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날까요? 사람이 지날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지네요. 오늘 본문이 순수하게 그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하여간 베델 교인들은요,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하는. 다른 교회는 지인적 아멘이 나왔었거든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오늘 찬양대 지휘자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저 지휘자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니 진짜로 들어가죠. 오늘 기도하는 저 형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김한효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휘들은 이거 보십시오. 따라서 했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 복을 주셔버렸구만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야, 정말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면 헌금 시간에 중풍기가 치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그리고 헌금 설교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실은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은요, 재물 앞에 세워봐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헌금 중에서 가장 기본 헌금이 11조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별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요,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던 세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예수님에게 상담할 때 처방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할 때 되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 말은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인과 신앙인을 모델링을 하세요. 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너희들이 혼혈족이라고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다가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고 갔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럴 때 그래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리하면 너 구원받아. 이 믿음은 열매 믿음이었어요. 열매 믿음. 1부, 2부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이에요. 접붙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같이 죽어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게 체험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 죽어져 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사마리아인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이구나. 열매 믿음을 처방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으로 훈련 받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율법의 그 수준의 학자에게 훈련받은 안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했느냐면 씨믿음, 거듭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 또 율법사에게는 열매 믿음, 이렇게 처방을 내담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씨믿음, 열매 믿음을 처방해 줬던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누가 상담을 요청했느냐면 부자고 청년이고 관리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고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을 때 예수님은 쌍믿음을 처방해 줍니다. 그 쌍믿음이 뭐냐면,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쌍믿음이에요. 주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었는데, 아니야, 재물의 위치는 종의 자리, 도구의 자리에 있어야지 너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재물은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야. 너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왔지. 이제는 그 재물을 다스리는 도구와 종의 자리에 넣고 네가 주인 삼아야 될 것뿐은 바로 나야. 이걸 구체적으로 네가 주인 삼았던 재물을 이제는 종의 자리, 도구의 자리로 돌려놔. 그걸 다스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야. 그 자리에 돌려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섬겨. 그리고 나를 주인 삼아. 쌍믿음을 처방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관리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겠다.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 집에 간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 가진 재물 절반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절반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나 자신마저 잃었어요. 이제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 바꾸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헌금 종류가 많지만은 10의 1조는요, 10의 1조는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이요.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설교가 진짜 복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말라기서는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선포한 메시지이거든요. 메시지인데 3장과 4장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말라기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1장으로 시작이 돼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그래서 3장 16절을 보면 그때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7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 다음 절 18절 그때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4장 3절 중반절에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그때를 바라보세요. 내가 정한 날을 바라보세요. 그때를 바라보세요. 내가 정한 날을 바라보세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면 2절에 언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가가 누구죠? 1절 보세요. 그가 언제 임합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날 것이고 그 후에 성전에 구주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 시대를 연결해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그가 임하시는 날, 예, 구주가 오셨을 때 복음 시대에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냐, 그것을 7절 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그 메시아, 그 복음을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좀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를, 그 복음을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0의 1조는 복음 시대의 회개의 징표라는 겁니다. 회개의 징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 회개했다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1조 처음에 할 때 그 11조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인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이제까지 내 상투를 잡고 흔들었던 재물에 대해서 목을 치는 것이 10의 1조를 뚝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10의 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시험이라도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11조 하라는데 이게 제일 부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보는 하나님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10의 1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 목사님 설교 내가 속는 셈 치고 3개월에서 5개월만 시험해 보세요.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때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통 크게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할 때는 왜 11조 하는 것을 봐서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통 크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건적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나는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맘대로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물질의 은사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주고 싶은 이유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물질이 흘러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우리가요, 인본주의 수평문화,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아예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천장을 향하시고 시작.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요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요 인본주의 수평문화, 애금문화, 세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젖어서 산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신본주의 수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찰크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순간에 출애굽이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는요 40년이 걸려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돈님에 매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진짜 주님과 상의하기보다 돈님과 상의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너무 의지하고 내가 물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물질을 더 주면 너 탕자 되겠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0의 1조를 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재물을 의지했고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떼는 순간 재물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상투 잡고 흔들던 재물이요 내 종의 자리에 엎드리게 돼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시험 삼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수입을 넓혀줘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때 중풍 걸리거나 눈 찌끔 감고 친정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요 딱 11절에 경제 제재 조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정확해요. 아멘입니까?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10의 1조는 회개의 표징입니다. 아멘.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설교인데 어째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너나 잘해라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정말 이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본부인한테 5남매, 돌아가시고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만나서 6남매를 낳았어요. 하나만 더 낳으면 한타스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어쩌면 6남매가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그 중에 우리 큰 누님은요, 눈에요,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매도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여요. 그런데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막 행패 부릴 때 짱짱한 사위 얻으면 방패가 되고 도움될 줄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 이것을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라 그래요. 그 시절에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때, 추수 때 우리 누님은 코빼기도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꼭 1년에 한 번씩 친정에 오느냐면, 강주 전남 지방은요,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에요. 첫눈 딱 내리면요, 정확히 그 다음날 와요. 그리고 해년마다 올 때마다 사가지고 온 게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근 딱 떠와요. 돼지고기 2근 떠온 적도 없어요. 쇠고기를 떠온 적도 없어요. 항상 한결같이 돼지고기 한 근 딱 떠서 신문지에다 가지고 와요. 어미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요. 돼지고기 갖고 어메 하고 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한 적이 있어요. 언제 욕했냐면은, 우리 누님 친구들이 친정에 와서 도와주면서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요, 잘 산가 못 산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면서 12년부터 시작해갖고 13년 해갖고 18까지 가고요.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랐어요. 딱 때려 죽일 것 같이 욕하더라고. 그래서 어메 오고 가길래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 내 딸 아니여 딱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메 부르는데, 어메 소리를 가장 빨리 들으는 사람이 엄마예요. 너 내 딸 아니야 못 알았어 이럴 줄 알았죠. 어메 너 왔냐 이렇게 가더라고. 그때 목사님 제가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이야. 그래서 그래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떠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왔다 못 올라 또 왔냐, 너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나와 어쨌다고 또 와서 가지 말라, 작년에도 또 왔기를 또 오지 말라, 또 올해 또 왔다고 난리가. 그 돼지고기 한 근을 들고 집에 오는 농로 2km의 뒷모습은 우리 엄마는 완전히 중풍 걸린 거예요. 하다 저 살기도 힘든데 뭐 달라 또 와서 가지 마라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분은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너그 집에 네가 온 네가 안 떠갖고 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 디야 지 살기도 힘든데 뭐 달라고 이런 걸 또 와서 가지 말라.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제가요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 서너 번은 끓여 먹은데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날 저녁에 밥상 센터에 돼지 찌개인지 국이 자리를 잡아요.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점을 건졌어요. 그 미숙이가 눈빛으로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조봉으로 딱 때려버려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조야 네가 먹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아까니까 딱 때려버리고, 아들 먹으니까 잘했어야지.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돼지 파티 끝이 나고 우리 누님 강주로 가는 날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요, 정미소의 경운교락에서 나라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아 찧어다가 쌀 80kg짜리 두 가마에 실어줘요. 비닐로 비료 포대기 절인 배추 있죠, 8포대 실어줘요. 그 비싼 깨 한 말 줘요. 삘가고 빨간 끝이 한 가마니 줘요. 제일로 밑 잘 여문 거 마늘 한 접 줘요. 그거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거든요. 안방 2대통에서 퍼다가 두 가마니 실어줘 버리니까 엄마 내 아까가 빵꾸 날라가네, 한 가마니만 주래. 제일 아까운 게 그거예요.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니다. 생전 주란 말은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아야 그건 넣어주려고 놔두세요. 그러고 부엌으로 갔다 전개로 갔다 뒤안으로 갔다 창고로 난리 등산해야 돼요. 절대 주란 말 안 합니다.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립니다. 그러면은 아야 넣어주려고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 해아까 싣고 온뚝으로 가서 사공에 도움받아서 다 실어줘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첫눈 내렸죠. 바닷바람이 백동조 얼굴을 면도칼로 오려볼 것 같은데 갈 생각은 안 하고 흔들고 있어.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 어머니 아들 얼어 죽겠다는 게 얼른 가장께. 그런데 이 배가요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놨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와 저게 이제 갈 때까지 하려면 아들 딱 얼어 죽겠더라고. 40분이 지났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자리 뜻을 했죠. 그랬더니 아따 새끼 성깔 복잡하다 그러고는 딱 이제 뒤로 도르시는데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쳐서 이 앞에 가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나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철철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집에 오더니 계속 눈물 훔치면서 이제 집에 오셨어요. 이제 집안을 정리하면서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머리를 세리고 오메오메 이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렸을까. 이것이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면서 또 그거 한 것도 한참을 울어요. 또 이쪽에 가서 박 터지는 오메오메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도박이다고 그러면 울어요. 또. 그리고 밥상 차려서 집에 들어와서 밖에 식사하면서 눈물을 반찬 삼아 식사하신 어머니가 밥상을 내가서 설거지하고 안방에 들어오시더니 뒤안으로 고개를 향하시고 허리를 흐느끼면서 잠들 때까지 우셨어요. 엄마 잠을 못 자겠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울어요?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다 잘해줬을 것을. 홀로 된 어머니는 아버지 목까지 우리 사랑해 준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는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인데 이게 세상 모든 엄마 아버지의 어버이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10의 1조 주인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단해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릴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304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이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아까울 것이 없으셨던 그분이 내가 뭘 아끼겠느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한번 젖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만 영원 구려 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사랑에 증량당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소들 큰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에 증량당하고 영원히 아멘.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